자, 37번 올차례죠? 네.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항상 알아차려야 한다. 차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행복과 즐거움이 증가한다. 그렇죠? 왜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번뇌에 계속 빠지니까 고통을 계속 유발하는 거죠. 우리 김원숙 님이 다리 떠는 거 알아차리고 마음을 잘 보니까 좋아지는 것처럼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림 하나를 끈질기게 사용하면 마침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 오력 자꾸 설명해 드리잖아요. 오력. 그러니까 수행은 사실은 오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력의 뭐예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죠? 믿음, 신심. 두 번째가 노력, 위리야. 세 번째가 알아차림, 사띠. 네 번째가 사마디, 그죠? 고요라고 하기도 하고 집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가 빠냐, 지혜예요. 그죠? 이 다섯 가지를 고르게 키우는 게 수행이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제가 만들겠지만은 이 쌍으로 균형을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지혜와 믿음은 서로 보완되는 균형을 잡아야 돼. 예. 자, 믿음이 너무 많어. 믿음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맹목적으로 해요. 수행을. 맹목적으로 하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든 들어와서 망한 종교가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사이비도 많이 들어와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좋아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을 식별하지 못해.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 그러니까 믿음만 좋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만 좋으면 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별로 없고 지혜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러냐면은 수행을 하는 사람보다는 수행을 연구하는 사람들, 예, 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혜는 있죠. 문의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아. 신심은 약해. 그래서 불교를 수행을 학문적 가치로 보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수행의 가치로 잘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은 많지만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오만해질 수 있어요. 지혜가 크고 믿음이 적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혜하고 믿음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만리하고 사따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고요하고 또 뭐가 있죠? 사마디하고 위리야, 노력. 예. 사마디하고 노력도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사실은 명상을 통해서 집중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고요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태해진다고 그래요. 나태해진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고 멍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는 수행보다는 훨씬 더 깊은 수행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죠? 우리는 오히려 집중이 약할 때 졸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집중을 강하게 하고 거기에 하다 보면은 힘이 안 드는 거야. 명상을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졸음이 오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노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노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집중이나 고요가 없는데 노력만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마음의 어떤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만 하고 있으면 마음은 산만해져요. 산만해져요. 들뜨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상에 다섯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들뜸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혼침이 있잖아요. 혼침이 있고 들뜸이 있고 들뜸과 혼침이 같이 있네. 예.
어쨌든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믿음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사마디와 위리와 집중과 노력, 고효와 노력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네. 근데 나머지가 하나가 뭐예요? 삿띠죠? 네,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삿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일어나서 눈 떠서 자기 전까지 삿띠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많이 두고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삿띠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삿띠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아차림 하나를 끈질기게 사용하면 마침내 열반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여러분, 알아차림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균형감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것도 알아차림이니까. 내가 지금 지혜가 맞나, 믿음이 맞나, 아니면 고요가 맞나, 노력이 맞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삿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삿띠를 많이 둬야 됩니다. 38번, 선업, 공덕을 짓는 일을 잊지 않고 행하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에게 좋은 벗이 되고 악업을 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에게 원수일 뿐이다. 내가 스스로 선업을 지으면은 나 자신과 나는 친해지고, 그죠? 내 자신에게 내가 악업을 지으면은 자기 자신이 나에게 원수가 됐다라는 거죠. 자, 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업은 뭐예요? 신구의, 예, 몸으로 지은 업, 말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업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선하게 하느냐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원수는 고통을 주고 벗은 도와준다. 벗이 아니라 원수가 된다면 무엇이 좋겠는가?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악업을 짓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요.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예.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업을 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람 있고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만약에 악업을 졌다. 누구에 대한 악의를 많이 생각하고 미운 마음에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요. 선물. 네. 그러면 내 마음이 좋아져. 네. 그리고 그게 좀 씻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적합한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좋아져. 네.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아무것도 주기 싫어요. 진짜. 음, 아무리 남아더라도 주고 싶지 않아. 예, 마음이 예, 많아요. 많아요. 예,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이용한다 그러면 그건 식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해야죠. 예. 하지만 내가 좋은 업을 짓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해야 돼. 예, 이용당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커피 한 잔을 사든지 밥을 사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 친해지면 와서 어려운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의 의도를 봐야죠. 진짜 그런 건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냐라는
라는 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죠.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39번. 보통의 약은 병을 고친다. 그러나 부처님의 약은 느낌을 고친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아플지라도 마음은 아프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붓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있는데, 제자 중에 나이가 많은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자기가 이제 붓다의 설법을 들을 날이 별로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설법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청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자가 아마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붓다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법을 펼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마라. 정말 명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몸이 아픈 게 우리를 진짜로 괴롭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마음이 갖고 있는 아픔이 훨씬 더 괴롭혀요. 아,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이게 우리를 더 괴롭혀요. 그렇죠, 여러분? 예. 몸만 아프면은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마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정성을 부여하는 게 우리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안 아프고 살 수 있나? 어떤 순간이 되면 아프겠죠. 예.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몸을 아프게 하는 가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어 찌른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번뇌가 생기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나의 몸, 내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자,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죠. 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몸은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너무 많이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아픔이 되는 거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아픔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해서 집착한다면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몸을 좋을까요? 몸과 마음을 뭐로 봐야 돼요? 나라고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로 봐야 돼요?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예, 우리 맨날 공부했잖아요.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보세요. 물질과 정신이 드러날 때 물질이 뭐예요? 물질이 몸이에요. 정신. 정신은 뭐예요? 마음이죠. 몸과 마음을 서로 분리해서 알아차리면 몸만 아프지 마음은 아프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아요. 몸이 아플 때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나 관찰을 해보세요. 두려움, 불안함, 짜증 이런 게 작동되고 있나 알아차려 보세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몸이 어떻게 작동되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 불안이나 두려움, 짜증이 있고 우울할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조금 이해하면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나 마음을 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집착이 강해. 그죠? 이걸 어떻게 떨어뜨려 봐요? 쉽지 않죠?
조금 조금 관찰의 대상으로 보면 돼요. 처음부터는 어렵지만. 40번 볼게요. 하루 종일 일한 뒤에 집에 들어 TV 앞에서 피로를 푼다. 실제로 피로가 풀리는가? TV를 본다는 것은 대상을 바꾸는 것일 뿐, 대상의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느낌을 뒤에 다른 느낌으로 대신할 뿐이다. 이렇게 느낌의 대상을 바꾸기만 할 때는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은 극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수면제 주사를 놓는 것과 같다. 잠자는 동안 잠깐 좀 덜한 것 같지만 실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느낌은 연속해서 일어난다. 깨어나면 또다시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껴야만 한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고통스럽다고 알아차려야 한다. 자, 윗바사나의 뜻이 뭐예요? 꿰뚫어 본다, 특별하게 본다 뜻이에요. 우리의 관찰의 최고의 좋은 대상은 괴로움입니다. 고통.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괴로움이 오면은 일차적으로 회피를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 다른 걸로 전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재미난 거 보는 거야. TV 프로 보고, 유튜브 보고, 그죠? 일시 동안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괴로움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숙고해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쭉 해봐야 돼요. 그래야 괴로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전환하지 말고, 조금 더 관찰하고, 조금 더 관찰하고, 지금의 괴로움에 어떤 욕심이 담겨 있는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오니까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 괴로움이 오니까 어떤 충동이 올라오나? 이 괴로움이 생긴 시간이 언제고, 맞춰지는 시간이 언젠가? 여러 가지로 그 괴로움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이해해야 돼요. 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관찰하세요. 나에게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두카, 고통이. 자, 41번 볼게요. 알아차림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알아차림을 밀착시켜 생활해야 한다. 너무 표현이 너무 좋네. 예, 그죠? 나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게, 불교에서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게 세 가지로 봐요. 예, 그게 뭐예요? 보시, 지계, 수행입니다. 예, 보시는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보시, 지계, 수행으로 봐요. 보시는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베푸면 여러분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예, 조건 없이.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베푸는 건 여러분, 돈이 들어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하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웃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죄를 많이 짓고 악업을 쌓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일단. 찜찜하고, 그죠? 예. 자기 자신이 고귀하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계율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면은 스스로에 대한 뭐라 그럴까? 어, 좋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음. 자책하는 마음보다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보시보다 더 좋은 거는 지계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뭘까요? 수행이에요, 수행. 왜냐면 수행은 이 두 가지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그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수행을 해요? 그죠? 나누지 않으면서 어떤 수행을 해요? 다 같잖아. 수행을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담보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붓다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떤 이해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농사만 짓고 그냥 단순하게 살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사람마다 이해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수행을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 가진 거 사람들에게 잘 나누면서 살아. 다나, 보시를 많이 해.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는 계율을 잘 지켜봐. 계율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행을 안내해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만한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가장 수승한 거는 수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수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42번. 다른 이를 존경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존경하도록 하여라. 아, 너무 멋있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표정으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 음, 내가 좀 착한 척, 잘난 척,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은연중에.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제일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남이 뭐라 안 해도 내가 지킨 룰을 지키고 정직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나왔는데 제가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계산을 조금 빼먹었어, 이 사람이. 음. 그래서 음식값이 굉장히 조금 나왔어. 예.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 돈 조금 나온 게 문제가 아니다. 음.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치면은 나에겐 더 큰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계산하는 분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더 먹은 음식이 있다.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 자잘한 이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스스로를 고귀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4념처, 43번 볼게요. 4념처 수행을 하는 것은 지혜의 선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4념처 수행이 뭐예요? 윗버사나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키우는 겁니다. 공덕을 짓는 선업은 30개 안에 행복만을 줄 수 있다. 이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0개? 이게 31개 안에 행복만을 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제가 잘하는 분에게 한번 여쭤봐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혜의 선업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결과인 열반의 크나큰 행복을 얻게 된다. 열반이 뭐예요? 닛바나죠. 닛바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을 끈 상태가 열반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고통의 원인인 줄 아는 지혜예요. 그러면 열반으로 갈 수 있겠죠.
자, 몸이 있으면 병으로 인한 고통은 있게 마련이다. 지금 당신이 중풍에 걸렸다 해도 마음은 괴로워하지 마라. 지금 병든 것으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리저리 도나다니는 일이 많으면 불선업이 많아진다. 그러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한다. 오, 이제는 편안히 침상에 누웠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은 병을 얻는 것은 수행을 할 기회가 더 많은, 수행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은 것이 아닌가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오히려 병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없애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을 찾고 싶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경찰서도 가고, 어, 계속해서 옛날에 했던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보상받으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노름판에서 큰 돈을 잃었어. 그래도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다시 본전 찾을 생각으로 다시 노름을 하겠죠? 주식하는 것도 그래요, 그죠? 본전 찾을 때까지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예.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 아는 친한 후배가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4천만 원을. 아, 그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 그 친구가 돈을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 방법이 있다. 돈을 빌렸다가 갚고 하면은 그 거래가 신용 등급을 올려준다. 사실 그렇기도 해요. 거래 안 하면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거든요. 참 재밌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은 은행에서 빌렸는데 갚는 거는 개인한테 갚은 거야. 뭐요? 사기당한 거죠. 4천만 원을 사기당했어. 저 같으면 진짜 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너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힘들겠죠. 근데 그 친구가 참 건강한 게, 어, 건강한 친구예요. 예.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사사건건 나한테 일상생활을 잘 얘기하더니 왜 그 얘기는 나한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기꾼도 참 교묘해요. 그런 얘기를 못하게 틈을 안 줘, 사람에게. 나한테 돈 좀 있어, 형? 그러더라고. 야, 내가 너한테 빌려줄 돈은 없다. 내가 좀 줄게,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줬죠, 차라리. 근데 나중에 내가 며칠 있다 전화해서 물어봤어. 그래, 어떻게 하냐, 이제. 형, 다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어? 자동차 팔고, 적금 해약하고, 다 해결했어. 알아봤더니 잡지 못한대. 잡아도 그건 대포 통장 쓴 사람이고, 진짜 그 사기꾼은 잡지도 못한대. 그냥 이제 공부했다 생각하고 해야지. 여러분 진짜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후회감으로 그 사람을 잡고 어떻게 해야지, 다시 원상복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교훈으로 삼고 이제 다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자꾸 뒤돌아보면서 살면은 살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 그렇죠? 예. 그냥 차라리 여기서 말했듯이 병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듯이, 이 수행을 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이 비우셔야 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럼 받아들이면. 음. 그런 일이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은 빨리 내려놓고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움켜잡고 고통을
이렇게 자꾸 괴로워하지 마시고. 45번 볼게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씻고 삼킬 때마다, 가고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림과 지혜로써 하라. 삿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물, 함께 행하면 집중력이 증가한다. 알아차림을 빨리어로 삿띠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쌈빠졌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쌈빠졌냐의 뜻은 꿰뚫어 봄이라는 뜻이 있어요. 꿰뚫어 봄. 알아차림은 삿띠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는 상태고, 쌈빠자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치를 보는 그런 거죠. 분명한 알을 함께 행하면 집중력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삿띠를 많이 키우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사해를 두면은 쌈빠져나가 조금씩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기고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로 열반의 해까지 이르게 한다. 46번 볼게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빠마다의 법을 붙잡고 있어야만 한다. 알아차림을 밀착시켜서 잊지 않는 것이 아빠마다이다.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말인데, 아빠마다. 알아차림을 밀착시킬 때 쓰는 용어 같아요. 잊지 않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 보시를 행할 수 있다. 잊지 않음을 잡고 있으면 개 역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잊지 않음을 잡고 있으면 수행할 때 집중력을 증가시킨다. 잊지 않음으로 인해 개정의 사막이 모두 완전해진다. 잊지 않음은 8만 4천 법의 모임으로 이것을 요약하면 37 조도품이다. 다시 이것을 요약하면 8정도이다. 잊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잊지 않음. 삿띠의 의미가 하나는 기억하다, 잊지 않음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삿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37 조도품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있어서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8정도, 사성제, 삼법인, 그걸 막 다 더하니까 3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7 조도품이라고 합니다. 8정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8정도 공부했죠?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길이 8정도입니다.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는 게. 바른 개 3가지, 바른 정 3가지, 바른 지혜 2가지 해가지고 8가지 길이 있어요. 개정도, 개정해 사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8정도 안에 사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개정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른 알아차림, 바른 쌈마라고 합니다. 쌈마사띠 그러면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하나뿐이다.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않음이라고 불리는 알아차림이 확립이 있기에 집중력 역시 조화로움을 얻는다. 알아차림에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띠는 알아차림과 잊지 않음,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이 기억하다라는 작용이 집중력을 키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다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
뱃머리가 올라가면 키 역시 치솟아 오르는 격이 되어 혼란해져서 어렵다. 여러분, 알아차림을 이제 불교 수행에서 이제 삼매라는 게 있거든요. 삼매. 삼매는 집중을 삼매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집중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알아차림을 사띠를 불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찰나삼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찰나, 아주 짧은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알아차림도 집중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 집중을 가늘고 깊이 있게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집중해서 많은 대상을 보는 게 사띠, 예, 찰나삼매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혜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확립이란 있지 않음이다. 47번 볼게요. 알아차림이란 덕이 있는 선한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궁전이다. 알아차림의 법은 세간과 출세간에 행복을 준다. 세간과 출세간이 뭐예요? 그냥 세간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생활하는 사람. 출세간은 이제 출가한 사람들. 음, 출세간에 행복을 준다. 선정의 세계에서는 고요함을, 지혜의 세계에서는 열반의 행복을 준다. 선정의 세계는 뭐예요? 사마타 수행을 말하는 거죠. 지혜의 세계는 윗바사나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열반, 니빠나에 드는 것은 사마타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밖에 안 돼요. 행복을 준다. 알아차림을 놓친 것은 계속해서 죽음과 고통, 그리고 윤회의 고통을 준다. 삿대를 놓치면 우리가 번뇌 속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삿대를 두지 않으면 번뇌가 우리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유발하죠. 네. 욕심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 줄 모르고 화를 내는데 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래요? 알아차림이 없어서 그래요. 48번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것은 불선업이 선업을 가장하여 우둔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속이는 것이다.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자랑하는 게.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많이 빠져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암환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리석게 살고 있고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어. 암환이에요, 암환. 이것을 또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언제 나에게 암환의 가면을 씌우고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9번 음식을 먹을 때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여 화를 내면 그 모습이 무섭게 일그러진다. 성냄은 그 어떠한 것에도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한다. 이 순간이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화를 내가지고 그 화가 나의 삶에 보탬이 됐다.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람 있게 만든 화가 있습니까? 정순희 선생님 있어요? 그렇죠? 화는 근본 속성이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어, 파괴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고. 화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하건 화났을 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요? 파괴하는 결정을 해요. 나쁜 결정이 돼요. 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 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어, 어떤 결정이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나쁜 쪽으로 작동되니까. 조금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심호흡을 좀 한다든가 그래야 돼요.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화내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음,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화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음, 그냥 바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계속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다 화가 나.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당황하게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영성가들은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은 유머가 있어요, 유머.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하는 거예요. 유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 근데 그 사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표현을 자꾸 화로 해. 깔끔하게 알려줘야지 생각을 해. 하지만 화로 우리가 뭔가를 전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화만 날 뿐이야. 나의 태도를 점검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을라도 유머러스하게. 음. 그래서 그 표현도 화가 났을 때는 하면 안 돼요. 예. 조금 지난 다음에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죠. 맞아요. 예. 그 마음이 화가 나면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유머를 발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어, 이미 작동돼요. 예,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정하고 그리고 유머러스 있게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누가 다리를 계속 떨어 다리 좀 떨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화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무안하고 그죠? 아우 나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내용을 잘 전달받을 수 있는 이렇게 자꾸 해보면은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영성가들이 갖고 있는 영성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천진함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린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이 같은 마음. 예. 여러분 달라이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운대요. 그냥 보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수녀님 두 분이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보러 갔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음. 근데 가서 얼굴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래요. 그 달라이라마가 갖고 있는 영성은 뭐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천진함이 있어요. 천진함. 어린이 같은. 예. 그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 아주 아름다운 영성이죠. 맑은 영성이죠. 그 한번은 강연에서 달라이라마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이크를 사람들이 통역을 해서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전하고 또 그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달라이라마가 말을 하면 그게 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재채기를 한번 했대요. 그러니까 재채기 하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재채기의 큰 소리가 다 마이크, 여기 이어폰으로 크게 들릴 거 아니에요. 다 깜짝 놀란 거야. 달라마요가 그 모습을 보더니 한참 웃더래.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에 긴장하고 당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달라이라면 재밌어 한 거죠. 한참 웃더래. 그 분위기가 웃으니까 또 화기애애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 또 볼게요. 알아차림이 결여되면 새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것처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 날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행과 소행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새 날개처럼 해라. 한쪽은 알아차림을 두고 하나는 평정심의 날개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는데 화가 나. 알아차리고 있는데 욕심이 나. 그건 평정심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날개로 날아라. 바른 견해. 우리 이제 우리 시험인 수행을 공부한다면은 바른 견해와 함께 한다라고 보면 돼요. 알아차림을 잊으면 실수하지 말아야 할 때 실수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겠죠, 여러분. 이 순간 깨어있지 않고 생각 속에 빠져 있거나 어떤 특정 감정에 몰두해 있거나 충동에 휩싸여 있으면 실수할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찮은 순간 무슨 사고 나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거는 여러분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부수는 등의 화를 내면 지금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위가 화입니다. 화. 근데 화는 여러분 내가 입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있으면 화를 낸 거예요. 저는 화가 없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뭘 참고 있어요? 화를 참고 있잖아.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야. 그죠? 차라리 참지 마세요. 참는 화가 더 안 좋아. 정신건강에. 화가 났구나 생각하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네. 알아차림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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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쇼미에서 수행할 때 알아차림이 다 잘 되는데 밥 먹을 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항상 후회감이 생기는 거야. 또 알아차리지 못했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쇼미네 그 떼자네 사유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알아차림이 이제 굉장히 잘 됩니다. 앉아서도 되고, 걸어가면서도 되고, 말하면서도 잘 되는데, 밥 먹을 때는 꼭 놓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떼자네 사도가 먹는 중간중간에 멈춰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먹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충동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계속 그 사띠를 놓친 상태로 계속 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중간중간 멈춰봤어.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먹는 음식이 우리가 먹을 때 오감이 다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관찰해 봤더니, 그 수행처에서는 음식이 저는 약간 음식에 두려움이 있나 봐. 그 뭐냐면, 미얀마 음식이 이렇게 맛있지는 않거든요.
어쩔 때는 막 고수 들어가 있고, 고수 먹으면 저는 안 맞고, 그러니까, 긴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 먹는 것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속도가 계속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멈추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희진님도 중간중간 한번 멈춰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한 두 번 정도 멈춰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먹는 거예요. 천천히. 그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숟가락에 밥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은 바로 반찬을 넣지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먹을 때 눈을 감아 보면은 훨씬 더 집중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잘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먹을 때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러면 음식의 맛이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사실은. 그냥 목 넘김으로 보는 거. 목구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욕구로 먹는 거단 말이에요. 욕망으로. 그러니까 가급적 입에 넣으면 눈을 감고 입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한번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숟가락을 다시 들어서 젓가락으로 반찬 넣고 또 내려놓고 또 눈 감고 이건 도움이 되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확실히 입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훨씬 더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먹는 거 앞에서 이성을 잃어요. 알아차려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일어나. 그죠? 그냥 빨리빨리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돼, 일단은. 이거 먹을 때 조금 알아차리고 먹어야지 생각하고 천천히 먹는 거. 그리고 밥을 먹으면 한 가지 음식만 내 입안에 있게끔 하겠다. 하고 입에 넣고 젓가락 내려놓고 그리고 눈 감는 거. 이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보는 거. 예. 멈춰보는 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멈추는 걸 통해 가지고 먹을 때 알아차리면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을 조금 더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왜 빨리 먹었냐면 불안해서 빨리 먹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설거지를 하거든요. 근데 설거지 줄이 계속 많이 이렇게 생겨요. 기다리기도 귀찮고 더우니까.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지 이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 행동하면서도 내가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런 충동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예. 근데 먹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그때 그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자, 여러분도 우리 이번 주는 먹는 거 한번 알아차리는 걸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죠. 예. 일상에서 먹을 때 알아차리면서 먹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렸던 이 몇 가지 방법을 써보세요. 어떻게요? 조금 천천히. 그리고 눈 감기. 예. 그 음식 한 가지만 내 입에 남아있게끔. 그리고 중간에 멈추기. 멈추기. 그 세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눈 감기, 멈추기. 자꾸 멈춰보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자, 그러면은 지금 9시 10분이니까 35분까지 일상생활 알아차림 하시고 35분에 뵙겠습니다. 네, 좀 더 뵐게요.